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 곳에서 변함없이 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지침과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부터 한 달 반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이라서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제일 처음에 인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사마다 자기 민족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죠. 근데 신화는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뭐 경쟁도 없고 뭐 탐심도 없고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흡사해요. 근데 천국과 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천국과 같은 점은 이 모든 그 삶의 조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생명나무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망성이 사라진 곳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주셨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등장해서 사탄이 등장해서 이 하와를 유혹했고 거짓말로 유혹했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지만 옆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자기도 함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하던 것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세상을 체험하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 처음에 발생한 그러한 충격적인 새로운 현실은 육적인 현실 이전에 좀 이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통,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고통, 수고, 그러한 육적인 고통이 있기 전에 심적인 고통을 먼저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그래서 죄의 가장 첫 번째 영향과 결과는 심적인 영향과 결과예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자신들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고 숨기 시작합니다. 이 잎사귀로 이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숨어버려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은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열린 관계, 친밀한 관계, 거리낌이 없는 관계,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 그냥 하나님이 거부감이 전혀 없는 오히려 반가운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에 숨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에 숨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의 우선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 아담을 부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딘지 몰라서 어디냐고 부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 애가 이렇게 화병을 깼다든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화장실에 숨었어. 누구누구야 어디 있어 나와 이러는데 어딘지 몰라서 물어요?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오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제 아담이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고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었고 두렵다. 벗어서 수치를 느끼고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요. 이것이 죄의 가장 첫 번째 결과이고 영향입니다. 심적인 결과가 먼저 왔어요. 여러분 육적인 영향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죄의 결과는 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육적인 괴로움도 힘들고 아프지만 심적인 괴로움이 더 광범위하고 더 깊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은 이때부터 옷을 입고 살게 되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살게 되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단지 몸을 상징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죠. 옷 벗고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옷을 입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내면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 내면의 현실, 내면의 상태 그대로를 내시경 찍듯이 찍어서 송출한다면 여기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행동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억제하지 않고 있는 그 내면의 적나라한 생각과 적나라한 어떤 그런 이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행동들이 다 드러난다면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왜? 폭로될까 봐.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있죠. 우린 친하니까 우리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한계가 있을걸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나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건 감춰야 돼.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기 너무 곤란한, 죄로 망가진 정말 사이코 같은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냐면은 밖으로 보여주는 포장된 나의 모습과 실제 내면의 나의 모습은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은 선한 마음, 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모습, 그러니까 이 도저히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의 형태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회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인가요?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든 이야기 잘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든, 뭐 안 읽어보셨어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지킬 박사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한 사람이죠. 이 젠틀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있다. 이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주입하면 자기가 하이든이 돼요. 악이 돌발해서. 그래서 밤에는 남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하이든으로 살아가고, 낮에는 선하고 젠틀한 지킬 박사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동안 살지만 하이든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하이든의 모습이 점점 더 나와. 그래서 이중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이중의 삶 중에 악의 모습이 점점 더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킬 박사로 자기를 되돌리고 난 다음에 참회록을 쓰고 자살하죠. 이게 지킬 박사 하이든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근데 이 소설이 왜 유명해졌을까? 왜냐하면 모두가 이 소설을 읽고 이게 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인데 내 안에도 지킬 박사도 있고 하이든도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선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과 대하려고 하지만 물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내면의 이중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로마서 7장 21절 오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고 거듭난 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의 모습,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중성이 있다. 내 안에 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싶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시기하고 탐심이 있고 미워하는 그런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자신을 말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율법의 선한 것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기서 다른 법은 악의 법을 말합니다.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때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때로는 육신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나는 내 마음 상태에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걸 원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 육신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다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힘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이중성.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의 내면을 점점 더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 마치 하나의 하이든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관계 속에서 나의 수치가 폭로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될까 봐 두려움이에요. 인정을 왜 못 받아요? 내 실체가 드러나면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래서 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 포장되어서 성공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실패가 주는 고통보다 인정 못 받는 데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커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관계를 맺어가지만 배신당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손절할까 봐.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안 버리실까? 물론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드는 느낌까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까지 다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 내가 봐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용납이 될까?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러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불신앙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도 있지만 육신의 불신앙 상태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이중성, 하나님을 향한 이중성, 사람들을 향한 이중성,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왜?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지지도 않고 하이든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살아가. 어정쩡한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럴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 이게 죄의 가장 첫 번째 결과가 이런 심적 불안정 상태예요. 심적 불안정 상태. 여러분, 죄를 통해서 인간은 불멸성을 상실했죠. 그리고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꺼리낌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니까 지극히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과연 우리 삶의 시간 중에 몇 %가 될까? 여러분, 정말 지극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 그런 순간이 여러분 삶의 몇 % 정도 되세요? 아마 많지 않을걸요? 아마 한 2% 정도 되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지극한 행복과 감사의 상태가 많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죄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요. 생명을 상실한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왜? 사망 뒤에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망성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엔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사망 상태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만 지옥에 가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한다 소용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탑을 쌓는다 소용없어요. 둘째 사망 상태에서는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결정될 뿐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통해서 첫째 사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멸성을 상실하고 생명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과 수치의 상태로 떨어졌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어떻게 왔나? 거짓말을 통해서 왔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했죠, 그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러든 하와가 뭐라 그래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하와가 약간 진리를 왜곡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 저거는 못 먹게 하지?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약간 더 이렇게 왜곡하면서 자기의 불만을 표시하니까 아차 기회를 잡은 뱀이 어떻게 말해요?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을 했어요.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거짓말을 살인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시면은 중간에 보겠습니다. 8장 44절 앞부분은 나중에 볼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 마귀를 향한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리고 조금 앞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 거짓을 통해서 인류를 살인했어요. 거짓을 통해서. 그렇다면 인류를 살리는 길은 뭘까? 반대로 진리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인류를 죽였다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인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듣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실까? 심지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을 자꾸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살리는데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사탄은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죄의 결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피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저주.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가 큰 거예요. 돈 문제가 큰 거예요. 경제적인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피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출생과 육아의 힘듦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향한 저주, 여자를 향한 저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15절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내가, 자, 앞에
남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가시덩굴이 나겠지만 열심히 경작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땀 흘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말했고, 여자한테는 뭐랬어요? 아기 낳을 건데 굉장히 힘들고 아플 거야. 육아가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기 엄마들 모였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말씀을 이걸 나눴어요. 육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려움다는 것을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덜 아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뱀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뭐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막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말하죠. 왜? 하와가 속아서 죽었으니까. 속아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죽이기 전에는 풀리지 않는 증오가 원수입니다. 죽이기 전에는 풀리지 않아. 여기서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살인적인 증오심이 원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상에 보면은 이 원수라는 명사가 제일 문장 앞에 나와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어순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명사가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증오.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5번 쓰였습니다. 근데 쓰일 때마다 증오적인 살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35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게 원수예요. 증오. 쳐 죽이고 싶은 미움. 죽이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을 향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상을 말하죠. 머리를 상하면 죽습니다. 치명상을 말해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찰과상을 말해요. 이것은 치명상은 아니야. 근데 상처를 입히긴 입히는데 이거 죽을 정도는 아니야. 멸망할 정도는 아니야. 하여튼 둘 다 피해를 입히는데 너와 너의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와 너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라틴어로 프로토 우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복음인데 프로토, 최초의 가장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복음에 관한 언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3장 15절이 복음에 관한 가장 최초의 성경의 언급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비참함에 빠졌잖아요. 사망에 빠지고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이잖아요. 영원한 형별에 갈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발생된 그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중적인 그런 의도가 있죠. 첫 번째는 뱀을 향한 저주, 사탄을 향한 저주.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향한 저주.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암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주와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자, 잘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서 말하는 네 후손은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데 생물학적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녀들을 말해요. 사탄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추종자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사탄의 영적인 추종자들인가? 자, 마귀도 사탄의 영적인 추종자들이죠. 사탄은 하나지만 마귀는 여럿이죠. 사탄을 마귀라고도 불러요. 왜? 타락한 전사들이 마귀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 이렇게 하죠. 사탄들은 없어요. 사탄은 하나고 마귀는 여럿이야. 그죠? 타락한 전사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와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해 보면 누가 사탄의 후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자들, 여자의 후손을 거부하고 증오할 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으로는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종교적 열심자들도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나는 무신론자야.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 속할까요? 다 마귀의 후손입니다. 다 사탄의 영적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마귀 후손이라고? 싫어. 여자의 후손?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싫어. 나는 나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건 무지의 말이고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천만의 말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도 못한 주제, 성별도 선택하지도 못한 주제, 근본을 선택한다고요? 선택권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선택권은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후손,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들, 육신과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 그 중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지옥에는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도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착한 사람이 진짜 종교를 추구하고 진짜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 내가 착하다는 말을 감히 못해요. 내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성철 스님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동화에나 존재하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내적으로도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하와지만 인류 역사에서 남자 없이 여자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좀 더 확장하자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속하게 된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사탄의 영적인 지배를 받는 일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 흑인, 백인,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뱀에게 속한,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 지배자인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정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역사는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싸울 거야. 두 종류의 영적 세력이 싸울 거야. 그런데 결과는
너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을 거야. 뱀 너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찰과상을 입겠지만 이길 거야. 왜? 치명상을 입힌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로 실현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농부였어요. 그래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의 피를 뿌렸으니까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곡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뱀에게 속한 자의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예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예물을 바친 자의 신분 때문에 안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증오해서 죽였어요. 이 증오는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의 증오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증오가 최초로 실현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뱀의 후손은 연결이 되고 있지만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 죽음으로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나요?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있죠. 사울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세운 가인의 후손이고, 다윗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두 부류가 흘러가는 게 역사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 부류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전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용이 등장하죠. 용은 뱀의 또 다른 표현이고 뱀의 우두머리가 용이에요. 그죠?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와 남자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이 재현되고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나오죠. 용이 뱀이에요. 지금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물릴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이것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강물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뱀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서 여자를 수장시키려고 하는데 땅이 도와서 여자를 살려줘요. 그 다음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예요? 바로 교인들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와 뱀, 용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은 뭘까? 강물은 죄와 유혹과 두려움과 욕심과 탐심과 의심, 죄로 파생된 수많은 오물들이 강물입니다. 우린 이 싸움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면 여러분 누구에 속해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께 속한 여러분에게
뱀이, 용이 계속 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물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수치, 세상의 유혹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죄를 계속 쏟아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장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땅이 그 물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린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의 세상은 영적 세계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영적 세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포커스를 하고 살려고 하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를 살고 있는데,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심적 싸움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심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들과 하는 영적 심적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심적 싸움이 있죠? 육적 싸움보다는 심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인정, 두려움, 수치, 탐심.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싸우기 때문에 때때로 헷갈려. 때때로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것 같아. 맞아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손절했어. 손절할 수도 있어. 그 따위로 살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 따위로 살면 하나님 너를 치실 거야. 이런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정말로 믿니? 이렇게 의심도 주고요. 또 뭐예요? 불안감. 너의 미래는 불행할 거야. 그리고 이 좌절감. 너 별 볼 일 없어. 너 겉으로 번질번질하지만 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뭐랬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실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천국의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 진리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요. 거짓은 우리를 죽여요. 근데 거짓이 세상에서만 뿜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에서만 뿜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서도 뿜어나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거짓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두려움과 수치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그 8장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부터? 사탄의 거짓말과 사탄의 협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힘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과가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수 있어.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사탄이 속았는 거예요. 사탄은 메시아를 제거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었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예수의 죽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용서의 길이 예수의 피로 열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간과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구원이 없을 줄 아는데 예수를 속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속에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심에 따라 예수는 죽으신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영적 자식인 바리새인들이 죽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과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될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치명상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지옥문이 먼저 열립니다. 창세기 21장,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20장에 지옥문이 먼저 열려요. 지옥문이 먼저 열리면 사탄과 그의 후손들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을 말하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옥을 말하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거기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최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H-I-S-T-O-R-Y,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돈은 좀 벌어도. 역사는 AI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지식과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조금 인간이 발견한 그런 차원이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NFT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마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 핵심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되죠. 이거 모르고 살면 그냥 맨날 시달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오면 두려움과 수치에 맨날 시달려요. 인정에 맨날 시달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가정법을 써보세요. 없었더라면 내가 죄 가운데 사망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갈 운명이야. 둘째 사망에 갈 운명이야. 인류 중에 제가 봐서는 퍼센트로 봐서는 99% 이상이 이 운명을 맞이했어요. 99%에 내가 속했어. 내가 그 운명이야. 안 태어나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뱀의 거짓말 때문에 죄를 짓고 비참함에 빠진 인류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장 15절 가지고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살이 붙여지고 구체화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비참함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실 대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의 목숨이죠. 이 플랜이 성취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게 아들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망과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해서 여러분을 생명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비용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비용이 바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으라고 그랬죠. 그 알으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한함의 경지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죠. Crazy Love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레이지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Crazy Love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힘이 솟는 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고요.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너무 마이크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나의 세상,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가족, 나의 연인, 나의 하는 일, 나의 미래, 나. 근데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왜냐하면 큰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작거든요. 러시아에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요, 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용병들이 많이 차출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용병들이. 근데 어떤 마을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장가가고 동생은 총각이라 동생이 끌려갔어요. 동생이 끌려가서 용병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 어떻게 변해요?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로 변한다는 것은 모든 초지가 국유화되고 인민이 평등하게 된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원래 이상은. 근데 용병으로 끌려다니다가 고향에 와보니까 형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한심해. 형은 가지고 있는 땅 밭대기 하나가 인생의 전부야. 이걸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떻게 농지를 늘려가고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고 있어. 이 밭대기 하나로. 또 동생이 형한테 하는 거야. 형, 세상 넓은 세상을 봐. 거기에만 매달리면 형 불행해져. 어느 날 세상이 바뀌었어요. 토지가 몰수당했어요. 동생은 넓은 세상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알았기 때문에. 형은 죽었어요. 화병이 나서. 왜? 자기의 세상이 송두리째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매크로 관점을 가질 때 마이크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매크로 관점이 복음일 때, 우리의 매크로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큰 그림을 볼 때, 구속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의 마이크로 세상에서 뭐 돈 좀 벌고 덜 벌고 뭐 조금 뭐 오래 살고 조금 덜 살고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뭐 B자 달린 차 사고 뭐 M자 달린 차 사고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야지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아프거나 때로는 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조금 잘 되고 하면? 눈을 들어 거대한 역사를 보세요. 우린 여기 기껏해야 100년 안쪽에 다 가요. 왔다 다 가요. 인간은 참, 인간 웃긴 게 태어나는 순간 사망이 예약돼. 얼마나 불행해. 태어나는 순간 사망이 예약됐어요. 태어나는 순간 앰뷸런스가 예약돼 있어. 웃음의 순간 눈물이 예약돼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즐거운 일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일, 불행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한다? 그 사탄에게 구원은 안 뺏기겠지만 사탄에게 놀아나다 사는 삶이 그렇게 좋아요? 두려움과 수치와 막 그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움직임이에요. His story. His story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AD 70년도 그랬지만 말세도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의 인류를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고 싶어요.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상실했어. 저는 이것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지막 죽음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경이 다 죽죠. 감각이 다 사라지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보여지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되면 이 세상은 의복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낡아질 것이다. 지금 지구 생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류의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래요. 왜?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된다고 점점 그래요. 뭐 온난화든지 뭐든지 간에.
매크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 눈은 열심히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한쪽 눈은 자꾸 위를 보세요.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생각할 때 진동하는 세상에서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흔들려. 무슨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너무 흔들려. 우리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 시간은 곧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미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인류를 향해서 가장 처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것이 구체화되어가는 그 과정, 이 최초의 복음의 뉴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큰 그림이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점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작은 세상의 요동침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에서 더 이상 숨길 것 없고 더 이상 억제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한 나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